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거인.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 잘 되는 자와 뭘 해도 잘 안 되는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각 시대별로 그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별로 대칭 구조입니다. 가인과 아벨,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모세,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망할 것인지, 정확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대립을 이루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전쟁 이야기, 전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어린 나이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과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의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아주 잘합니다. 이 골리앗 엄청나죠. 이 골리앗을 상대로 20살도 안 된 소년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로 있었던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지금 이 전쟁터에 지금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쟁쟁한 어른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는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 사울왕 역시 발발 떨어서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그 돌팔매질의 명수 아닙니까? 시내가에 가서 반들반들한 조약돌, 짱돌 5개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물매질을 해가지고 정통으로 다 이 골리앗의 이 미간에 맞췄어요. 이 골리앗이 그냥 한순간에 맥없이 쓰러지는데 어떻게 단반에 맞췄고 어떻게 이 단반에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 우리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내용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건 앞에 보면 오늘 이제 17장은 이제 전투하는 장면이고 1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그 장면이 16장에 사무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그 용감하게 싸우게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이 소년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영성훈련, 영적으로 평상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평상시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그 다윗 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성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령, 악기가 들려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사로잡혔어.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근심 걱정이고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소문에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시여 그 귀신의 역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년 다윗을 부르거라.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 들어가서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사라졌다. 떠나갔다.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터에서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악한 세력의 영을 몰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저 들판에 나가서 키가 3m 이상 되는 그 거인 골리앗과 저희들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순천 땅에 그런 골리앗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21세기 2024년 10월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사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상대에서 싸우는 그 대적은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요,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블레셋에 여러 장군들이 싸우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하다고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이 골리앗,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죄로 유혹하는 그러한 정욕을 상징하는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정욕을 이길 것인가, 죄악을 이길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전쟁 장면에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6규빗. 그의 키가 6규빗 한 규빗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스라엘 지역마다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보통 이 손끝에서 팔꿈치 요 사이, 키가 큰 사람, 팔이 긴 사람은 더 길겠죠. 보통 45cm, 50cm 요 사이를 한 규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6규빗이면은 계산을 해보시면 한 3m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
이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되고,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무장하고 있는 이 3m 키에 투구를 썼지요, 갑옷을 입었지요, 창을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아주 빈틈없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도 3m.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짜리몽땅한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165, 남자들 키가, 거기도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의 2배의 키를, 지금 이 골리앗이 키가 이런데, 그 무장하고 있는 모습에, 무장하고 있는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오늘날 키로수를 한 68kg 이상을 몸에 지니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무장을 했을까? 아마 이 딱 눈만 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짱돌을 날렸을 때 다윗이 탁 물매지라고 날렸을 때 다른 데가 아니라 이제 눈은 봐야 되니까 이 정확히 여기 미간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악한 자,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골리앗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대적 블레셋이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육신의 정욕이 이처럼 처음부터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칼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제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갈 때 아낙 사람들이 뭐예요? 이 골리앗이 아낙 사람들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가드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들 다 키가 커. 2m 50, 막 3m 이런단 말이에요. 자이언트 거인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전쟁을 해나갈 때 이 키 큰 장수들, 거인들,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했는데 몇 군데는 남겨놨다. 몇 군데. 블레셋 지역에 오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역에는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싹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죠. 블레셋 지역이 지금 거기에요. 그 지역. 하마스 지금 그 전투하잖아요. 그 지역이 거기에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에요. 똑같은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3000년 전부터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낙 사람 이 거인, 자 골리앗 보세요. 이 아낙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그거를 남겨뒀답니다. 해필이면 남겨둬버리니까 이게 불씨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방치해버렸어.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났냐? 자, 세 지역에 이야기했죠. 제가 먼저 가사 지역. 가사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 힘센 사람 하면 누굽니까? 삼손. 두 번째 조금 장군으로서 힘을 쓰고 대단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었던 사울이에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저처럼 키가 컸어요.
키가 커서 칼을 들고 휘두르면 꼼짝 못해. 근데 이 삼손이요, 가사 지역에 내려갑니다. 가사 지역. 사사기에 보면 가사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음란행위를 해요. 거기 기생들과 놀아납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육신의 종욕을 따라서 그렇게 그거를 멸해야 되는데, 그걸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사 지역의 사람들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삼손이 거기 가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게 되었어요. 두 번째 남겨놨던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블레셋 지역. 아스돗 지역은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스돗 지역의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놓게 돼요. 다곤 신이라는 건요, 다곤, 이 히브리의 다그라는 거는 물고기를 말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지중해, 그 바다가 가까우니까 물고기를 신으로 숭상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유혹에 있었을 때 그걸 가감하게 주의 말씀으로 차단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들려고 다가온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식사하는데 그 술 한 잔 딱 두 잔이 아닙니다. 딱 한 잔 반주로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가인줄을 담았는데 집사에 와서 한 잔 합시다. 식사할 때 딱 한 잔. 딱 한 잔이 문제. 딱 한 모금이 문제다. 누구 안 해봤습니까? 왕년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걸 가감하게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몸뚱아리를 연기 굴뚝으로 만들어. 여전히 술도가지로 만들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개신교는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나는 천주교에 가갖고 신앙생활 하려나. 거기 하나님 여기 하는 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끊을 거는 완전히 딱 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요. 도박도 마찬가지요. 도박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도박꾼이 됐습니까? 핫토장 갖고 카드 가지고 재미로 놀다 보니까, 재미로, 여기는 보스톱이 아니고 여기 삼봉 칩니까? 전라도는? 미나토 칩니까? 손을 대지를 말아요. 쳐다보지를 말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왕년에 다 해봤다니까요. 한 번요, 그게 달콤하게 유혹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것이 자석이 돼가지고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딱 한 모금만,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가보자니까, 달콤하다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원래 이 전쟁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사울이 나가야 돼. 근데 사울이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하고 멸시를 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키가 3m 되고 하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겠어요. 마이크 이렇게 쓴 것처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는데 이 사울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왜 그랬어요? 네?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했다라고 사무엘상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그 큰 문제인 골리앗 앞에 그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시는 이 사울을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한번 보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무엘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선지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의대로 이 사울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그 떠나 있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참고 계시고 언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를 주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동부밖까지 나가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사울은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은 성령이 떠난 자가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을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행부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 전쟁할 때 군수 물자를 꺼적대기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뒤에 자기 모습을 숨겼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끄러워하고 나서기를 부끄러워하고 겸손한 자,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는데, 외모도 키도 크고 정말 예의도 있고, 문화적인 수준도 있고 좀 괜찮았어.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걱정을 끼쳐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의 역사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낮은 자, 나를 낮추는 자, 나를 가장 겸손하게 낮추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이 충만했었냐?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죄악된 더러워 냄새나는 이 죄악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됐든지 어떤 모양 항상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내 이름을 높이고, 사울이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기념비를 세우리라. 내 이름 석자 탁, 동길도 사울, 자기 이름을 높여야 돼서 자기 이름. 하나님을 높여야 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군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였다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에 비춰서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선교도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전도도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업장도 주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하기 원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아버지의 이익금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기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 돕기 원합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을 나가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주여 주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특징은요, 교만했다, 육신을 따라 살았다. 사울은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성령의 역사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사무엘 상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이 먼저 사울을 떠났거나 성령이 먼저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성령, 말씀 붙잡으시고 떠나지 마시고, 주여, 다윗도 나중에 그래요. 허물이 많죠. 다윗도 이렇게 젊었을 때 대단했던 사람인데 나이 먹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다윗도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는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면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지 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그냥 성령은 하나의 그냥 이름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남이 볼 때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게 되면 육신의 정욕, 소욕에 따라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가 그 정욕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패하게 되면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요. 원수 마귀의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 유혹에 내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내 마음은 가기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육적인 삶으로 가게 되지?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순서가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이게 적당수가 잘못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성령이 떠난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름뿐이고 껍데기뿐이라니 그거를 말씀해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영적인 군인, 영적인 장수들로서, 용장들로서 말씀과 성령을 무장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이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렸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이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주일날 여러분 한 달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솔직히 한 달, 우리 10월 한 달 교회에 몇 번 옵니까? 저는 주일날 딱 한 번만 옵니다. 저는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옵니다. 저는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옵니다. 자, 한 달에 4번 나오시는 분하고 날마다 나오시는 분하고 같겠습니까? 물론 횟수로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 나는 한 달에 4번만 나는 찐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평상시에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는 안 오지만 내가 말씀 늘 읽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항상 악기를 이 들판에서 양 치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해야지. 네? 기타 치면서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중요한 것은 또 자기에 맡겨진 그 양치는 일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쪽 말로 해찰하지 않고, 정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영성이 쌓여서 오늘 이 전쟁터에서 이 짱돌을 날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미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 이 돌팔매질 할 때 다윗이 만약에 아무리 평상시에 아무리 물매질을 잘하고 말이야 돌을 잘 날려도 그날 딱 한 번 잘못 날려면은 이제 죽습니다. 뼈다구 으스러집니다. 골리앗한테 걸려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주여 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고백한 시 아닙니까?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형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영원한 반려자,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내 인생길에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 한 주간도 또 11월 이제 또 다가오는데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죠. 전쟁터에서 자,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야훼 쉐바옷 아도나이 쉐바옷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최고의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승패를 좌우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삶을 다 물리치고 안정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저희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만을 경배하오며 주여 일평생 주님의 말씀 쫓아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